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한 신앙인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 아니면 나무를 막 심어놓은 어린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무를 막 심어놓고 이제 싹이 막 난 그런 자리에서 왜 사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가? 왜 감이 맺지 않는가? 왜 또 배도 열매를 맺지 않는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과를 심으면 처음에는 작은 줄기에 잎만 있지 거기에는 사과는 없습니다. 얼마 자라면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는 이제는 꽃은 핍니다. 그러나 꽃이 폈다고 해서 그것이 잘 익은 사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사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꽃이 핍니다. 그러나 꽃이 폈으나 거기에는 사과가 불과 한두 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과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더 자라면, 그 나무가 더 성숙하게 되면 많은 꽃이 피고 많은 잎이 피고 거기에서 많은 사과의 열매를 맺어서 잘 익은 사과를 많이 수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도 맺을 수 있고 잎도 마르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잘 되고 범도도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자신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분명히 불신자를 말합니다. 또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불신자일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고통과 기름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 조명해서 비춰보자는 겁니다. 내가 문제만 있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는 적어도 학생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그다음에 성숙한 장년의 신앙으로 성장이 되었어요. 나무가 자랄 때 이제는 잎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몇 알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좋은 가치 있는 이런 나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보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배고픈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다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 속에서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전국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요, 성숙한 신앙인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며 그는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불구자여 가난한 자여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치료 받아서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요, 성전 밖에는 영적인 불구가 많습니다. 또한 성전 밖에는 생활의 불구가 많습니다. 성전 밖에는 육신의 불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애써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결할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들어가게 만들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이웃에,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 앞에 안진뱅이 된 사람, 영적인 안진뱅이, 생활의 안진뱅이, 육신의 안진뱅이, 여러 가지 마음, 고통, 좌절, 낙심의 안진뱅이를 다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들이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변화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천국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이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것이며 보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성숙한 신앙인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생활이 과연 성숙한 신앙인의 생활인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살아요. 성도가 기도할 때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결과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공부하는 사람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신앙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분명히 병행해 나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 보는 시간이 중요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경을 보는 것은 마치 기차가 두 레로가 있어야 기차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한 레로만 가지고는 절대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레로가 성장되긴 달려가려면 분명히 기도의 바퀴와 하나님 말씀 보는 바퀴가 두 바퀴가 있어야 달려가는 거죠. 그 두 레로가 있어야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만 많이 알고 기도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의 의문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사람을 심판하기만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성경 공부는요 의문이 율법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공부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심판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볼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신앙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길잡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줄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지.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복음인 전교가 더 많이 부흥하고 새 성전을 가득가득 채우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는 부흥사지요. 자기는 말하기를 부흥사 없이 교회가 부흥될 수는 있으나 기도 없이는 부흥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부흥사인데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사 없이 교회가 부흥될 수는 있으나 기도 없이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까?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모르거나 용서하게 되고, 모르거나 관용하게 되고, 모르거나 사랑하게 되고, 모르거나 이해할 수가 있는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기도하는 회사는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회와 국가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학생은 지혜로울 수 있으며, 기도하는 군인은 분명히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군인이 되었어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아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국을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건진 요한 웨슬리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씩, 오히려 모두에서 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김익도 목사님도 설교하는 시간만큼 나가서 먼저 기도라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 당재 목사님도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주님이 정령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는, 그러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어려우나 분명히 잘 될 것이며, 지금은 고통스러우나 분명히 잘 될 것이며, 지금은 병들었으나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지금은 가난하나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가정일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회, 기도하는 직장, 기도하는 사업, 기도하는 국가,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마운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 없이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라가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으나,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금식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철야하면서, 때로는 새벽으로,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도 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더더군다나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제자 120문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새로운 말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자리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조금도 빼지 않고 꼭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기적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 기적이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성숙된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문제가 물러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까지 계속 구걸했으나 성전 안을 못 돌아버렸습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는 요한이 그를 걷기도 하고 그를 뛰기도 하고 그를 주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그가 예수님 진실로 믿는 그 신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 기도하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성숙된 신앙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본문의 기적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할 성도가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안전배가 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내려가는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빗성이가 되어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성한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어야 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제자가 분명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를 그 뒤에 예수님이 가까이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을 시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건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 제자 구세주 예수, 그러다가 그들에게 말을 걸는데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분명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을 즉시 만났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으로 가는 것처럼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수님을 곧 말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귀가 열릴 것이고, 분명히 내가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전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쾌락으로, 작고 여리고로 엠마오로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 옆에 계셔서 깨우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림이 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지 말고, 세상 유혹으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 지옥으로 따라가지 말고 오리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분명히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는요, 자기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가다가 결과적으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고통과 괴로움, 말할 수 없는 역경을 처했습니다. 분명히 니네로 갔더라면 고생하지 아니할 요나가 타시스로 가다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요, 세상 재미로 내려가지 말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진실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전으로 올라오게 된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한 주 동안 영양식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감으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역경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리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므로 여러분 앞에 날마다 기적, 문제의 해결, 놀라운 치료, 놀라운 축복, 놀라운 평화,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생활은 계속 성전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수요일날도요 우리가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금요일날은 철야 예배로 모입니다. 구역 예배를 또 모입니다. 기도원에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계속 참석해서 신앙을 충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귀의 유혹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활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차를 몰고 다니다가 그대로 오래 두면은 자동차 배터리가 약해져 가지고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푸르륵 또 아무리 악셀터를 밟고 시동을 걸어도 푸르륵 몇 번을 나간데다가는 삐그로 끝나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살아간 우리들에게는요, 어떻게든 원수마귀들은요 우리의 하나님 은혜를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디든지 우리의 삶에 지치게 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의 신앙을 충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영역도 잘하고 신앙의 힘도, 기도의 힘도 잘하고 신앙 열심도 깨서 올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나와 참석하지 않고, 수요일날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철회 예배 참석하지 않고, 구역 예배 참석하지 않고 한 달만 지나가 봐요. 전화 없는 은혜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한 달만 지나가 보고, 조금 더 3개월만 지나가 봐요. 그 다음에는 예수 글쎄 있나 없나 그런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은혜 체험 많이 한 사람이라도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하지 않는데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죠. 밥도요 한 끼 먹고 매일 2끼 3끼를 먹어야 돼. 그런데 며칠 동안 안 먹어버리면요, 밥을 안 먹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건강 유지할 수 있나요? 건강 유지할 수 없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치료하고 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하늘 성도로 불러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같이 올라가 것이요 다른 박새에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에게 새 힘을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아무리 달려가고 아무리 뛰어가더라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여러분이어서 한 주간의 승리의 생활이 되며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연합하고 단결하는 신앙입니다. 연합하고 단결하는 신앙. 성숙하지 아니한 신앙은요, 나만 알아요. 애기는요 엄마 줄 줄 몰라요. 애기는요 동생도 줄 줄 몰라요. 애기는요 형도 줄 줄 몰라요. 그냥 엄마 전 자기 독차지야. 쌍둥이가 낳았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더 먹으려고 찬다. 어쩔 수 없이 야곱과 에서도요, 엄마 뱃속에 둘이 쌍둥이가 들었는데 뱃속에서 마저 서로 쳤어요. 서로 쳤다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성숙화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숙하면 성숙할 만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를 줄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는데 불구하고 나만 먹고 너를 줄 줄 모르겠다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성숙되는 단계에서 연합하고 단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입구까지 어떻게 왔어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혼자 메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메고 올 때에 어떻게 됐겠어요? 혼자 왔습니까? 보니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혼자 오지 않았어요. 몇 명이, 2명 이상이 데려왔는데 2명 이상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데리고 성전 미문까지 오려면 분명히 발을 맞추지 않으건 몰았을 거예요. 셋이 어깨동무라고 하나의 친구를 목에다 두더라도 분명히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한 사람, 뒤에서 양쪽에 등말을 메고 우에 한 친구를 메고 전쟁 기마병을 하나 나가려면 먼저 뭐가 맞아야 돼요? 발이 맞아야 돼요. 발이 맞으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분명히 단결해야 이기지. 단결하지 못하면 가다가 푹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 메고 나올 땐 온 친구들이 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치고 발을 맞춰서 연합해서 왔을 것입니다.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이 말은요 헬라 말을 그대로 우리가 뜻을 말하면은 쇠사슬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쇠사슬을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됐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쇠사슬로 묶인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그건 베드로 또 요한이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생각해 볼 때 개성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는요,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아주 성격이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선상에도 같이 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갈릴 전도에도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혼자도 아니고 요한 혼자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일으키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모르는 사람이 만납니다. 성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달라요. 그런 행복한 가정은요, 마음이 하나가 맞아지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복한 가정은 성숙한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닳다, 모양이 닳다, 인물이 닳다고 해서 서로 싸웠다가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어떤 신앙이요, 서로가 다 연합하고 단결하는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것도 같이 안진병인을 치료하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정반대 사람들이나 그러나 예수 안에서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 될 수 있어요. 마가다라 앞에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요, 서로 협력 관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시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 너희가 땅에서 합심 구할 때, 너희가 땅에서 합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 몰아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할렐루야. 삼겹줄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대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래 대통령의 신이승만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이전이 조국을 들어와서 해망명을 하시다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적인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연합될 줄 알고 단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합할 줄 모르고 단결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100년 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했다 그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 되기 위해서 연합하고 단결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하나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의 성도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불행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행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분명히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에 먼저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있지요, 율법사도 있지요, 바리새인들 있죠. 모두 지나갔으나 그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바라보았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관심 없이 바라봐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관심 없이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관심 없이 바라봤을 때 그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관심 없이 바라봤을 때 그 자녀는 불행한 것인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끼리 관심 없이 바라봤을 때 그 친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길을 걸어갑니다. 무관심하게 사람들을 보고 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요,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 불행한 자를 보았을 때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강도 만난 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음하는 사람 있죠. 생활의 강도 만나서 울고 있는 사람 있죠. 육신의 강도 만나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말씀하시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눌린 자, 좌절당한 자, 낙심한 자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과 기대를 주고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숙된 신앙은요,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돼요. 성숙된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귀중히 여길 때 가난한 자도 포로된 자도 눈먼 자도 눌린 자도 안진병이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는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지금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 처절하게 병들은 사람, 처절하게 멸심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 눈을 돌려버리고 피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은 환경을 바라보고 좋고 나쁜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 형상들을 지어받았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의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를 진실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드릴 수 있으며 주님 품으로 우리가 불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되기 위해서 불쌍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배고픈 것처럼 지금 배고픈 자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은 것처럼 지금 병들은 자가 있고 내가 지금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사랑이 되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기쁘고 모르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누굽니까? 여기에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를 보라 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내치매요. 이 신앙인은 자기 자신이 모범된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떳떳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등 목사가 누구예요? 1등 장로가 누구예요? 1등 권사, 1등 집사, 1등 조장, 1등 구역장이 누구예요? 1등 성도가 누구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입으로 말을 많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 생활로 전도를 잘하는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1등 목사예요. 자신 있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 한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했을 때 나를 봐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의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의롭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를 보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1등 목사여, 1등 장로여, 1등 권사여, 1등 집사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달변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 앞에서나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 교회를 말한다면 순복음 인정계를 봐라 할 수 있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성숙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사람 앞에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 앞에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를 보라고 할 만한 자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요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기도하더라도 용기가 없고 담력이 없어, 자신이 없어.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바른 줄로 알라. 할렐루야.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 없이 형식점 기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의 자신 있는 그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냐 이렇게 말할 때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신앙을 봐라,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을 봐라, 우리가 이와 같이 연합하고 떨어지지 않고 단결하는 신앙을 봐라, 불행한 너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봐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 하는 생각을 담대하게 했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안진뱅이는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문제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우리 모르는 친구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우리 모르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하는 자신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어서 생활하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를 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끝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6절에 보니까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더라. 할렐루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요 은과 금을 의지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금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안진뱅이는요 물질보다 더 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냐 걷기도 했어요. 그는 뛰기도 했어요. 그는 성전 밖에만 있다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냐 자기 목구멍만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먹을 것을 구하기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일이 은으로 됐나요? 이 귀한 일이 금으로 됐나요? 건조로 되었나요? 힘으로 되었나요? 이것이 운다고 되었나요? 애쓴다고 되었나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것,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아무리 물질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물질과 은과 금을 가지고 그의 남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가지고 47년 된 그 사람이 걸을 수 없었어요. 뛸 수도 없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었어요. 주의 성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걷는 것, 뛰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범사 형통도 강건도 축복을 받게 된 것,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만 예수 이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오직 예수의 이 철두철미한 확신 있는 신앙,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내가 피가 흘려도 예수만이 구원이요, 내 고통을 당하도 예수만이 구원이요, 내 어려움을 당하도 예수만이 구원이요, 담대하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지킬 때 주님께서 사랑의 날개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로운 오른손을 펴시사 우리들의 생활 속에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이거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구분할 줄 모르면 합니다. 이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하셔서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며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은요, 생활에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시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속에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도 예수요, 축복도 예수요, 천국도 예수요, 치료도 예수요, 능력, 권능, 성령 충만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일수록 오직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수가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가 때로는 배고프다고 그래서 아이고 먼저 먹고 보자, 병들었다고 이거 치료받고 보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배가 고파도 예수, 병들어도 예수, 문제 있어도 예수, 고통스러운 예수, 예수만 찾으면 할머니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잘 자란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듯이 성숙한 신앙에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나무에 영혼의 잘된 열매, 범사가 형통한 열매, 간건과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전 밖에 앉은 뱅이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혹 앉은 뱅이 있을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아니면 생활로, 육신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 그들을 모르거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르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요한처럼 기도하는 신앙,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 단결하는 신앙, 분명히 불행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신앙,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그런 신앙, 우리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이 따르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젖만 먹고 죽만 먹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아버지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람,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큰 나무에 많은 과일이 많이 열매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가 영적으로도 생활로도 건강으로도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숙한 신앙의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나면서보다 앉은 뱅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지며 성도 우리의 신앙을 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